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탕월하심과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가장 비참할 것입니다. 또 어떤 꿈을,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든지 가장 헛되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말씀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고 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세상은 점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기 전에 주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또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들을 붙잡고 반드시 승리함으로 달려갈 길을 잘 마칠 때까지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들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옳고 그른 것들을 잘 분별하고 또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최종 권위가 되어서 말씀대로 믿고 또 실행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와 또 아름다운 간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어떤 노포, 그러니까 오래된 상점이 있죠. 거기를 가니까 벽 한쪽 구석에다가 녹슨 칼과 다 달아 빠진 도마를 이렇게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처음에 칼국수집을 시작할 때 자기가 그걸 가지고 시작을 해서 돈을 벌어서 지금의 이제 이렇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 녹슨 칼과 도마가 자신에게는 보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타온 월급 봉투를 평생 모아가지고 그걸 다 일일이 붙여서 평풍을 만들어서 갑오로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 받은 편지 또는 선물 그거를 많이 낡고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보물처럼 그렇게 간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보물이에요?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 또 그 물건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쓰레기가 될 수도 있어요. 아무짝에도 없는, 쓸모없는, 사용할 수도 없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금은보화보다도 돈이나 명예 권력보다도 더 가치 있고 소중한 보물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취미가 다르죠. 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요. 또 바라보는 것도 가지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들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싫어한다고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가 맛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맛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해서도 안 돼요. 사람들마다의 입장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을 사는데 목숨을 걸죠. 다른 건 아무것도 신경을 안 씁니다.
오직 집만 넓은 집에, 좋은 집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차에만 목숨을 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옷에다 목숨을 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악기에다 목숨을 걸기도 하고, 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입장과 또 좋아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저것이 무슨 보물이겠냐, 쓰레기지,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별 볼 일 없는데 애지중지할 때, 또는 그걸 버리지 못할 때 몰래 갖다 버렸다가 대판 싸우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하찮은 건데 상대의 입장에서는 그게 또 다른 의미와 가치와 또 어떤 소중한 추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한번 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때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제자들 앞에서 진주 하나를 발견했을 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샀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진주 목걸이, 진주 귀걸이 이런 거 사람들 좋아하죠. 특히 우리 중년 여성들이 좋아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그 가치를 모르면 거기에 그렇게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진리를 알게 되고, 우리가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관련된 교재들을 통해서 많은 진리의 지식들을 배웠죠.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처음에 제가 샀던 성경, 그리고 공부했던 성경들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그때 얼마나 다행인 것인가. 몰랐더라면, 알았는데 내가 무시했더라면, 하찮게 여겼더라면 나도 역시 일반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특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뭔가 내세울 만한 게 없을 수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게 없죠, 별로.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보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보물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질그릇에 담겨져 있다 이거죠. 우리 몸이 질그릇에 비유돼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성령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우리 몸 안에 거하신다 그랬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 보물을 담고 있는 우리의 육신이 질그릇처럼 쉽게 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를 진다든지 세상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오염되고 변질되고 그 다음에 또 부딪히게 되면 결국은 깨어지고 그 보물이 바깥으로 튀어져 나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고 돌보는 것은 단지 건강한 삶을 사는 것 외에도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하기 위하여 헌신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것 외에도 우리 안에 계신 보물을 잘 관리하고 간직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이 우리 안에 질그릇 안에 거하시도록 허락하신 것이. 사람들마다 소중한 것들이 다르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직업이나 사랑이나 가족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눈 깜짝하는 사이에 지나갈 것입니다.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왜?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눈도 꿈쩍하지 않죠. 비웃습니다. 어리석게 여기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들을 밟고 다시 돌아가서 너희를 공격할까 합니다. 여기 돼지나 개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진리를 그 가치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아는 사람들이 그때 부끄러움이나 수치와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거죠. 왜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인가요?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곳은 어딘가요? 바로 도성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있는 그곳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우린 거기에서 영원히 거할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또 보잘것없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다, 억울해할 필요가 없죠. 반드시 보상 받을 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때가 정말 멀지 않았다라는 것.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보물을 잘 간직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도구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물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오늘 또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쉽게 얻을 수 없다라는 것. 보물이라는 게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누가 보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보물들은 때로는 돈을 주고 살 수 있어요. 아무리 오래된 골동품이라 하더라도 돈을 많이 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죠. 또 누군가에게 좋은 것들을 선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갖고는 싶은데 주지 않으면 힘으로 빼앗을 수도 있죠. 그것도 안 되면 훔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그릇 안에 있는 보물은 인간의 노력이라든지 어떤 열정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은 감사할 일이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이 없이는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러나 누구나 모두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반드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시인해야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사줄 수도 없어요. 부모가 물려줄 수도 없어요. 친구도 이웃도 직장 동료도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같지만 또 가장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보석, 이 보물을 지금 질그릇 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며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과 마음, 생각과 말,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쉽게 얻을 수 없는 이유도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원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에도 원칙은 있죠. 그러나 그 원칙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이 있지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편법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은 세상의 원칙하고는 다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원칙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지켜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비슷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마저 속인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지 않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거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가장 쉽고 정확한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나름대로 봉사도 하지만 왜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든,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든,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이 보물을 담은 자신의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또 어떻게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될지, 또 쓰임을 받아야 될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크기에 따라서, 가치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죠.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많이 하는 것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상을 받을 수, 유업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자, 쉽게 얻을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빼앗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보석은 많은 사람들이 탐을 낼 수 있죠. 그래서 탐을 냈는데도 그 사람이 팔거나 양보하지 않으면 힘으로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훔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보물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도, 아무리 강력한 능력이 있어도 뺏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석은 질그릇과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 거하게 되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주와 우리는 한 몸이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밑에 보면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우리 안에 있는 보물을 우리가 스스로 버리지 않는 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마귀의 공격이 강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적인 어떤 사람들이나 조직이 우리를 공격하고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 보물은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보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분명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많은 방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것을 얻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겠죠. 하지만 질그릇 속에 담겨있는 보물은 질그릇이 깨어지면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은 질그릇과 비교했다는 것은 우리 몸이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고 고통을 느끼고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말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속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그랬고, 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았다고 큰 소리 쳤던 사람들 지금 다 세상에 돌아갔다. 마지막 때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릴 것을 성령께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이거죠. 마귀의 미혹은 점점 강해질 것이고 세상의 유혹 역시 더욱더 교묘해질 것이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리라.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 아닙니다. 가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믿음을 가졌었는데 그들이 그 믿음에서 떠났다 이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떠난 거를 끝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떠난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떠나게 된 동기가 미혹하는 영들에게 또 마귀의 교리에 세뇌됐거나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그들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그렇대요.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이 경고의 말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 앞에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앞으로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또 그 중에 누군가가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참고 견디고 기다렸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거죠. 주님 오실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지금까지도 잘 견뎌왔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눈 파는 즉시 순식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이클 선수가 580km를 몇 박 며칠 동 5박 며칠 동안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밤낮 없이 달려왔는데 결승전 눈앞에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일에 또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않는 거죠. 또한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로 돌리리라.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죠. 요즘은 AI가 있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마치 그런 것처럼 지어내서 말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성경을 놓는 순간 이제는 속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로 돌리게 하리라.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언론이라든지
뭐 영화, 예술, 스포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오랜 기간 동안 조금씩 변질되게 만들어서 어느 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뺏기게 만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값없이 주시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참으로 얻기 힘든 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얼마나 큰 보물을 얻은 것인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물 두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아무나 얻지도 못한다 이거죠. 누구나 쉽게 얻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나 얻을 수도 없는 거예요. 언제 어느 곳에서나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을 누가 가치 있는 보물이라고 표현하겠어요? 어떤 사람이나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을 누가 보물처럼 그렇게 여기겠는 거죠. 보물의 가치는 희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아무나 얻을 수 없는 그런 이 보물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이 보물의 가치를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부귀 영화만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을 따라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러는 거죠. 안타깝게 교회를 많이 다니고 있지만 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도대체 뭐하러 교회를 가는 것인가 이거죠. 여전히 구원에 대한 자신도 없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설명할 수 없는데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것인가 이거죠. 자신이 거듭난지도 모르고 어떻게 거듭나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그냥 다니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종교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비록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하찮게 보일 수도 있고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보물들이, 따라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한순간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왜? 성령께서 조명을 주시지 않으면, 지각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그냥 나의 의로 하는 인간적인 능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는 무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보물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얻을 수 있는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열정이 있고 노력도 하는데 그들이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귀한 보물을 얻은 자로서 정말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 누구 앞에서든 간에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시되고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당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죄를 짓지 않았다면 경찰서에 앞을 지나가거나 경찰을 보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피할 필요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위선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 아무나 얻지 못하는 이유도 또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결국은 그 죄값으로 죽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에 노아를 또 선택했죠. 하지만 노아 역시 술 취함으로 인해서 아브람, 야곱을 통해서 한 이스라엘의 국가를 선택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불러내서 율법을 주고 신정 통치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가고자 하셨지만 그들이 거부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그들은 대환란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자신들이 잘못했던 부분들을 인정하고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택한 그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은 특권을 다 스스로 걷어찬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의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이 교회 시대 동안에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또한 그분은 우리로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법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한 것이니 법문은 죽이고 영은 살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시고 조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지식에는 능력이 있다고, 열정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갖춰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열정을 가져도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귀한 보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부르시고 이 마지막 때의 일꾼으로 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아무나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나 얻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통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얼마나 악한 행동을 했는지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대요. 하지만 주님은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아주 비싼 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피로 값을 치르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피값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더 이상 사람들이 끌려다니거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죠. 그의 종이 되어서 아부하고 뭐하고 이러면서 하지 말라 이거죠.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다 이거죠. 더 이상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부르셨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피값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아무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얻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자신의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게 될 것이고, 또 자신을 아낌없이 주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내어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아무나 얻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랍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죠. 그러나 그것을 성경의 기록대로 믿는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대로 믿는 것인가 이거죠. 아니면 자기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믿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목적과 어떤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믿고 있는 것인가? 겉으로 비슷하다 하더라도 전혀 다르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또 그런 과정이나 동기, 목적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증스럽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할 수 있죠. 애쓰고 수고할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이 성경대로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해도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행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경건하지 못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었을 때 하나님은 의롭다고 그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아니라 바로 믿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는다고 입으로만 이야기해도 소용없다 이거죠.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로마서 10장 90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쉽고 간단하죠. 누구나 할 수 있죠. 몸이 아픈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사실을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때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죽었다 이거죠. 부활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 이거죠. 오직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분은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산 소망이고 또 복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주님이 곧 오시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될 것이고, 눈 깜짝하는 사이에 주님 앞으로 올라가게 돼서 각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노력이나 인간적인 방법이나 열성을 가지고 얻을 수 없는 보험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 보험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물의 특징은 뭔가 하면 변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음식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그대로 방치해두면 썩거나 악취가 나죠. 또 어떤 옷도 오래되면 낡아지고 헤어집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언젠가는 망가질 수밖에 없고 색이 바라고 어려움을 겪고 또 문제가 생기고 환경과 여건들이 안 좋아지면 변질이 되는 것이. 아무리 가짜가 요란해 보이고 사람들을 현혹할 만한 어떤 모양과 색깔을 갖췄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탈색이 되고 형태가 뒤틀리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반드시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까지 수없이 변화를 가져왔어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변질되고 세속화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본 것이죠. 세상이 변했으니까,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었으니까 성경도 바꿔줘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거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쓰임받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변질된 사람은 얼마나 많고 앞으로 또 얼마나 많게 될 것인가. 우리는 절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해서 안 된다. 방심해서는 안 되는 거지. 한눈 팔아서는 안 되는 거지. 장담해서는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끝까지 우리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날까지 최선을 저와 여러분이 다해야 될 것입니다. 자, 변질되지 않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보물은 그 의미를 부여하면 할수록 더 가치가 있죠. 보석은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또 잘 다듬으면 또 뭔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잘 닦아내면 더 빛을 내겠죠. 제가 젊었을 때 수석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수석이 좋은 것들을 명석이라고 표현하는데 명석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아도 안 돼요. 또 색깔이 너무 화려하거나 너무 없어도 안 돼요. 모양도 무늬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이 다 적절한 규격에 맞아야 되고 모양이나 크기나 이런 것들이 적절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돌의 강도예요. 문양석은 아무리 화려해도 명석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쉽게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단한 돌은 쉽게 깎여지지 않죠. 오랜 세월이 걸려야만 조금씩 마모가 돼서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명석처럼 빛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모난 구석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아주 조금씩 깎여나가서 결국은 부드러워지고 둥그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성숙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드러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겉으로 모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화려함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순수한 것 같은데 늘 봐도 그냥 은은한 어떤 향기나 어떤 색깔을 갖추고 있다면 성숙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루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에는 수많은 악한 자들이 미혹할 것이고 세상이 유혹할 것이라는 걸 우리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늘 살펴보고 늘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좋아지고 편리해진다 하더라도 그것의 사랑에 빠져서 더 사랑해야 할 주님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처럼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에 그들이 속이려고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자가 되서는 안 되는 거죠. 중심이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함부로 귀를 내어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각자 맡겨진 일에 충실하기 위해서 절대 실족하지 않고 한 발짝 한 발짝 살펴보면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반드시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변질되지 않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순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하다라는 말은 오염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흰 옷에 작은 커피 한 방울만 쏟아져도 오염이 된 거죠. 쉽게 그런 거 옷 입고 나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을 통해 정금같이 단련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대요. 쇠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담금질을 하죠.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밝게 달군 다음에 모양을 잡기 위해서 망치를 두드립니다. 이걸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하루아침에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수없이 얻어맞고 수없이 끓는 물에 들어가고 담금질을 하고 그래야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었고 많은 고난과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견뎌왔어요.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면, 탐욕이 들어오면 이런 것들이 순수한 마음이 변질돼 버리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버렸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욕심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문득문득 나오죠. 저도 마찬가지. 저도 어쩌다 누구네 집에 이렇게 무슨 일로 인해서 갔다가 보면 넓고 깨끗하고 아주 좋은 환경과 여건이 있는 집 보면 부럽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부러울 수도 있어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옷 입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능력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굳이 그거를 아낄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낭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불필요한데 해놓고 쓰지도 않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가장 좋은 거 주실 수 있죠. 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셔도 내가 그것을 잘 활용하고 가치 있게 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지. 여러분의 자녀가 잘 살고 멋있게 사는 모습을 보면 아니 기분이 좋고 즐겁지. 그게 왜 기분 나쁘겠냐 이거죠. 그러나 허례허식을 한다든지 낭비를 한다든지 쓸데없는 일에 뭐 돈을 쓴다든지 이러면 마음 아프고 안타깝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비진리와도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것과도 마찬가지.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깨끗하다 하더라도 밥 먹다가 뭔가 김치 국물이 튈 수 있죠. 어디 의자에 앉았는데 뭔가 오물이 엉덩이에 묻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집에 와서 빨래 하잖아요. 세탁기에 들어놓고 적절한 세제를 넣고 돌리면 깨끗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 순수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을 관찰하는 것. 내가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지, 어떤 더러운 곳에 더러운 사람들을 만났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오염된 건 없는지 살펴보고 씻어내고 다시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변질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환경이 어려워지면 우리도 어려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왜?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정치적으로 어려워지면, 또 어떤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워지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 전쟁의 요지가 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공산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 어떤 카톨릭 국가에서 태어난, 불교 국가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라.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든 간에 이제 곧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는 나는 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했다고, 많이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발견되지 않고 다 타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 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했던 모든 일들이 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남는 거 아니라는 거죠. 분명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 지푸라기라든지 그루터기나 이런 것, 나무나 이런 것으로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문제가 다 타버린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든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내가 한 것이고 내 의를 자랑한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냥 다 타버린다 이거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불로서 심판을 하실 때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감출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는 것들을 왜 위해서 우리 보고 일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어지는 삶이 어떨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제 머지않아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질그릇 안에 보물로 계시는 것입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얻은 것이에요. 문제는 이것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달리고 갈 길을 마칠 때까지 변질되지 않도록 순수함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의 물로 씻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또 보여줄 것이 없지만, 그러나 분명 저희 안에 우물로 와 계신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조명을 주셔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 교리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저희들을 잘 이끌어 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또 고난과 역경을 잘 겪어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달려갈 길을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들 동행하시며 저희들 이끌어 주시고 밀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한 사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서 또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